이 세상은 똑같아 보이지만 정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실은 다릅니다.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꼭 진짜같이 보이는데 가짜입니다. 한국에 가면 짝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메이크업 똑같은데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제가 선교사 때 한국에서 추워서 한국 들어갔다가 리어커에서 자켓을 하나 샀어요. 너무 사길래 3,000원. 근데 그 안에 상표를 보니까 방방이었어요. 원래 뱅뱅이라는 아주 좋은 옷이 있는데 이 짝퉁 방방이에요. 입을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얼마 지나서 빠르니까 표시가 쫙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뭡니까? 만드는 사람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만든 목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근데 나하고 비슷한 짝퉁이 하나 왔다. 보이지 않는데. 이게 누구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있어요. 가짜가 진짜 같아 보이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다르면 목적도 달라요. 우리는 외형만 보고 속고요.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 너무 달라요. 이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야망과 비전이에요. 여러분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야망이에요. 야망은 뭐예요? 똑같이 좋아 보여요. 근데 자기에게서 나왔어요. 자기의 성공의 목적이에요. 이게 야망이에요. 근데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요. 이게 야망과 비전이요. 똑같아 보이는데 너무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똑같아 보이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지적 동의예요. 성경을 보면서 맞아 기독교가 맞는 것 같아. 그래 믿어야지 이래야지 교양이 되지. 이거 지적 동의예요. 참 믿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적 동의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지적 동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만 있으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진리와 교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딱 만날 순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이거든. 실제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딱 통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참 진리는 생명의 역사를 만듭니다. 하지만 교리가 있어요. 교리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비슷해 보여. 교리는 생명을 주지 못해요. 교리의 목적은 뭐예요? 한 교단, 한 단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단체를 세워가는데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달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리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장로 교리가 침례 교리가 성결 교리가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안에 생명이 없어요. 이것이 같아 보이는데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목회와 목양이에요. 여러분 모든 목사들이 목회를 합니다. 목회가 나쁜 건 아니에요. 목회는요. 실제 얘기한다면 딱 하나예요.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고 보여주는 거예요. 목회 비전이라고 하죠. 모든 목사들. 사랑 목회, 교육 목회, 선교 목회, 비전 목회를 해요. 이것은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교회를 세워나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목양이 있어요. 목양은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목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목양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목양은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목양이에요. 12명을 위대한 큰 목회를 꿈꾸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실제 그들이 교회였어요. 참 교회를 세우는 것 사실은 목양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목양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디모데서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실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달라요. 제가 볼 때 목양을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목양은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육이 음식이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계속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잘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자주 질문하세요. 딴 질문은 뭐? 여러분, 올바른 질문이 없으면 틀린 답을 찾아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무조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잘 사는 게 뭡니까? 다 그림이 다 하나야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벌으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거 길이 속았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끊임없이 이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것은 뭔가? 진짜 성공의 삶은 뭔가? 진짜 위대한 삶은 뭔가? 우리 크리스천만 알 수 있어요. 크리스천은 뭐예요?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크리스천이 된 순간 뭐예요? 영원히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속임수에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게 뭔가 질문해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자주 질문해야 돼요. 진짜 잘 사는 건 뭐예요? 영원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삶은요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기적을 행하고요 어떤 성공을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영원히 이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누구나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위대한 사역과 위대한 어떤 일을 행하는 게 목적이라서 동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 모세, 바울 모두가 그래요. 사도행전이 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대한 교회를 세운 게 사도행전이에요?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걸 놓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요 이 길 끝에서 우리의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큰 헌금을 했는데 선행을 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너하고 상관없다 얘야.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7장.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위대한 사역을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가장 잘 사는 거 진짜 잘 사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온 에녹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기록해 놨겠어요? 대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위대한 사역을 했다는 말도 없고요. 위대한 기적의 통로가 됐다는 말도 없고요. 전세에 가장 큰 목회를 했다는 말도 없어요. 단 하나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근데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에녹은 주님께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에요. 뭐예요? 에녹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었어요. 죽음도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 동행이 뭐라고 해요?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삶은 믿습니다 하고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함께 걷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거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에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뭐냐? 분명해졌어요. 가장 잘 사는 삶, 지금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잘 사는 삶 살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답이 없어. 속았어. 뭔가 많이 가지면, 뭔가 큰 일을 하면, 뭔가 위대. 이거 다 속았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삶이고 성공된 삶이고 가장 잘 사는 삶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어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행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행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그것도 동행이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 여기는 생명이 달려 있어요. 잘 사는 비결이 담겨 있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차별이 없어요. 은사 재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 10시간 성경 만독하고 상관이 없어요. 동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의 비결은 단 하나예요. 동행을 시작하기 전에, 동행이란 뭐예요? 이 두 인격이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동행의 시작, 동행을 시작도 못하고 평생 끝내는 사람, 그것은 뭐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동행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갈 거예요? 그건 동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지. 그죠? 동행은 함께 걷는 거잖아요. 누구랑? 주와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에녹은 인생에서 65세에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죠. 아들, 대표적인 아들을 낳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과 직통, 충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 후에 단 하나의 목적이 생겨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거든. 아들 더 많이 낳고 더 아들이 잘 되고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바뀌었고 동행하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인류의 계보가 나옵니다. 뭐예요? 아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창세기 4장 사건이 그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근데 둘 다 잃게 됩니다.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가인은 떠나요. 그죠? 둘 다 잃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자식이 셋이에요. 셋. 이거 설명하려면 긴데요. 짧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거기에 에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녹은 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몇 대째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특징이 뭐예요?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모두 창세기, 계시록은 아니고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65세까지 그는 충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적 동의 성경 읽는다고 만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다고 만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적을 조금 경험했다고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만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건 불교에도 있으니까. 맞아요? 불교에도 미신도 선왕당에서 빌다 보면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사단이 기적을 행하니까. 맞아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동행이 돼요. 기적을 본다고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우리보다 더 실제적이세요. 그리고 구체적이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아멘? 신앙은 만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본어게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만나서 그의 생명이 들어올 때 거듭났거든요. 맞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신앙이 뭡니까?
저 교회 다녀요. 예배드려요. 11조. 그게 신앙입니까? 그거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지키는데요. 그거 말고요. 신앙이 뭡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여호와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아는 것을 원한다. 안다는 것은 만남이 있다는 단어의 야다란 말이 경험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경악을 했죠. 유대인에게 갔거든요.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고요.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자기를 알아볼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합니까? 자기 땅에 가니까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게 참. 근데 그때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을 달달달 했어요. 막 신학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막 율법을 지키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와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딱 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충격이고 이단이 어디 있어요? 저놈 때려잡아 죽여.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모세오경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헌금을 하고 있고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우리 보고 하나님 모른대. 주님 뭐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지금 교회에도 있어요. 유대인 같은 신자들이 많아요. 성경은 봐서 조금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모르면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생기는 게 트러스트, 믿음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만나지 못한 나 이 벽을 믿어. 나 이 마이크를 믿어. 그럽니까?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 중에 바리새네요.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는 미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내 동족으로 해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로마서에 그래요. 그들이 가짜거든. 말씀은 갖고 있는데 가짜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가짜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동행이 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요 정말 주님이 안 찾아온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또 속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실제로 주님이 저처럼 파마머리하고 저보다 길고 저처럼 멋있게 생겨갖고 찾아와서 나 예수야.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몇 명. 지금 나랍권에 가면. 하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날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못 만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러면 목사님 얘기하는 건 이런 사람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체험신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야곱만 해도요.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갖고 뭐예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체험신학은 없어요. 주님의 인격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안 만났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만난 증거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5장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마 율법을 외웠을지도 몰라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제가 갈릴리 가봤어요. 베드로가 놀던 곳에 가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유대인이고 기도 안 했겠어요? 밤이 맞도록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뭐요? 배 빌려달라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빌려줬어요. 그래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제가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간증집회 다녀요. 저 사람 쪽집게네.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그분을 보았어요. 즉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시작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아요. 주님을 만난 증거는 어떻게 돼요? 그분께 매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주님을 만났으면서 주님을 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 못 만났다고 그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이 진짜 날 찾아오면 나는 만난 걸로 하겠어.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만나요. 로마서 8장이 뭐예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영적인 만남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인 만남은 특징이 뭐예요? 나를 보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보면 기적보다 더 큰 그분을 볼 순간 뭐예요? 내가 보여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만난 증거예요. 회개 없이 주를 만날 사람은 사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성령도 알고 우리의 영이 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만남의 시작입니다. 만남이 시작됐다면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뭐예요?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걸려버려요. 만나기는 했는데 그 다음 사후 관리를 못해서 신앙이 다시 못 만난 것 같고 의심이 들고 막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분, 내 양이에요. 만남이 있는 분, 우리 쪽에는 계시고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죠?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크리스천이 길을 잃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긴 했는데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순간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요. 왜? 우리는 양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제 길로 가요. 이게 길을 잃는 비결이에요. 수많은 이가 주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은혜. 그 다음에 인도받지를 잘 못해서 그냥 다시 쓰러지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은 주님과의 사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귐보다는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걸로 일생을 보냅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새 언약입니다. 내가 출애굽한 후에 저들에게 모세 오경을 주고 언약을 했다. 그랬는데 뭐예요? 신부인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속에 내 법을 놓고 그들 마음속에 나를 보여줘서 작은 아이부터 큰 자까지 어른까지 나를 알라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나를 알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굉장히 좋은 툴인데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법을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목사님, 기도하면서 귀를 쫑긋 해야 됩니까? 10시간씩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근데 병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은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제 말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너를 거슬리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여러분이 66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66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66권 이외의 것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부 만독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유대인들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딴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게 그분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구세주로 만나요. 그리고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으로 섬기는 사귐의 아주 중요한 길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유대교화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은 암송하고 신학도 공부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는데 주님과의 음성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진 에드워드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에요.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뭔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동행도 뭔지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안에 그의 간증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분이 그래요. 내가 주님을 목말라 하는데 누구도 날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만났던 적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나는 성공을 했어. 큰 목회도 해. 책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야. 근데 나는 공허해. 정직한 고백이죠. 그러다 그는 영적인 고정들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발견을 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을 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목자라는 개념만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게 더 중요해요. 아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그는 묵상을 하고 읊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어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것을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 다윗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말한 거야. 다윗아, 나는 너의 목자야. 그래서 너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게 나야.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는 자기도 이 시편을 갖고선 주님께 읊조리면서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예요? 실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 나는 너의 목자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이것은 기도 10시간 하는 것 이상이고 더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해요. 말씀 암송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동행하는 것도 모르고 동행을 원하지도 않고 길을 잃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기독교가 세상적이 됩니다.
이 땅에서 크게 뭔가 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동행이에요. 미가서 6장,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발견했습니다. 제사도 아니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아는 방법은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이제 교제가 돼야 됩니다. 교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이 커집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상대를 알면 알수록 뭐예요? 믿음이 커집니다. 맞아요? 믿음은 기도한다고 커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을 연구한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커집니다. 안만큼 믿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관계 아닙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녹의 꿈은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에녹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는 아들을 더 낳아서 집안을 더 크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지면 그가 전에는 성공 1, 가족이 1번 순위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잘 모르시나? 일도 2순위고 어떤 미니스트리도 2순위예요. 이제 그분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에녹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에요. 동행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분이에요. 그분. 사귐.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친밀함이에요. 많은 사람이 친밀함이 뭐예요? 여러분,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친밀함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야? 목적이 어떤 열매가 아니라 그분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하고요. 믿음으로 더 크게 걷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과 사귀는가, 친밀해지는가? 이것이 또 관건이에요. 그죠? 제가 오늘은요,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 하려고 지금 무척 노력하고 있어요. 왜?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저는 목양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지만 실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롤모델들을 정해요. 대표적인 게 에녹이에요. 에녹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왜? 매혹당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사랑에 빠지면요, 세상도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요, 집을 난 죽어도 안 떠나. 그냥 머리 깎여도 떠난다니까. 그 남자는 안 돼 하고선 머리 깎고도 여자는 뭐요? 탐 타고 넘어온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매혹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과 더 깊이 사귐을 갖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시간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 어떤 사람 깊이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 이걸 내놓지 않고는 누구도 그분을 깊이 알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셨어요.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사역을 했어도 새벽 미명에 그분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내가 한다. 그분의 목적은 동행이었거든요. 위대한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마을에서 지금 당신을 찾습니다. 아주 당신은 컸어요. 그게 아니에요. 딴 길로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기다리는 건데요. 그분께 시간을 내고요. 얼마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비유를 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제 라이프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에요. 내가 어느 날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난 고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소년이. 분명히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건 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누군가가 알려줘요. 시간을 내서 그분을 기다려라 해요. 그럼 그분이 와서 너에게 나는 내 아빠다 하고 보여줄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망이 있어요. 근데 가서 기다려요. 하루 이틀 3일. 처음에 10분 20분 미칠 것 같아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이 소년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햇빛을 넘어보면서 눈이 장님이 된다. 자기만 모르는 거. 그게 익숙해져 갖고. 그분이 더 실체인데 나는 볼 수 없는 눈이 돼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안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건 나에게 있어. 근데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고 아버지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해. 점점 어느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힘들어도 그 싸움을 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 장소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임재예요. 난 아직 안 보여. 그래서 난 그 장소에 혼자 가 있기만 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확신을 갖게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거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누군가가 있어. 그리고 그분을 난 느낄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만드는 너의 아버지다.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나는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이제 진짜야. 이 진짜야. 그리고 결국은 고린도후서 3장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멘. 이 시간을 갖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널 사랑한단다. 너는 모르지만 내가 너를 보호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널 지킬 거야.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고 난 너의 아버지야. 난 아버지가 책임 있는 아버지다. 내가 너를 치료할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나와 함께 하자.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 내가 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났지만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려야 했어요. 왜? 문제는 우리거든. 장님이 됐거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실패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 봤어요. 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오라는 거야. 와도 몰라. 왜? 내가 장님이거든. 그분을 더 알기 원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정말 하나님 그를 블레싱하셨어요. 하나님 만나고 크게 된 사람이에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첫 번 싸움에서 밀려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 때문에 쓰러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적들은 오고 내 편은 도망가는 걸 보고선 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자세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시간을 셋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울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기다릴 때 내 시간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때 안 오면 내 맘대로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울이 자기의 시간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때까지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 그 후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왕이시여 뭐 했습니까? 했더니 내가 당신은 안 오고요. 내가 정한 시간에 당신이 안 와서 그랬어요. 내가 정한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의 왕자는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 왕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자들의 대표적인 케이스. 조급함은 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다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가 시간을 주님 제가요 일주일 해보고요 안 되면 그만두겠습니다. 자기가 주님이에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돼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뜨면요 움직여야 돼요. 구름 기둥이 뜨지 않으면요 장소가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그냥 거기서 눌러 있어야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주도적인 게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은 어떤 상황도 적도 다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분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 10시간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내세요. 정기적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만나세요. 그럴수록 당신은 뭐예요? 그분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주님을 깊이 사기에 아주 중요한 거지만 어려운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딱 있으면 어떤 게 들어와요? 잡념, 잡생각. 5분만 있으면 가스불 끄고 왔나? 애 지금 픽업해야 될 시간 안 됐나? 수없이 많은 잡생각이 들어와서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개를 틀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 포커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기고 포커스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뭐예요? 노래예요. 노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 혼자 가만히 가서 우리 교회 24시간 열어놓잖아요.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유는 뭐예요? 집중이 잘 돼요. 음악이 나오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잡념이 들거든 노래하세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 있어요. 그죠?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분께 포커스된 거예요. 맞아요? 노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와 영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영의 노래를 대부분 못 부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래가 아주 중요해요. 마음의 노래 뭐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불러요. 시끄러워 너 왜 그래? 그래도 불러요. 그죠?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뭐 그래 괜히. 근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노래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슬픈 노래를 선택하면 슬퍼져요. 맞아요?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기쁜 노래를 선택해서 부르잖아요. 듣지 말고 부르란 말이에요. 부르면 어떻게 돼요? 집중이 되었고 자기도 기뻐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집중이 안 되거든 단 하나의 방법을 쓰세요. 노래하세요. 눈 뜨면 찬양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아주 유명한 내 친구가 한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정말 멋지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집중하려면 노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이 뭐예요? 다 노래예요 사실. 상황을 초월해서 광야에서도 노래를 불러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그 대상에게 집중시킵니다. 영적 노래가 있습니다. 실제 시편 같은 거예요. 영으로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노래를 선택하면요, 영이 노래합니다.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세요. 상황을 떠나서 기도도 안 되는데 찬송을 여러분이 직접 혼자 부르기 시작하면 거기에 어느새 집중이 됩니다. 근데 그 찬송은 대부분 뭐예요? 주님께 포커스되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 수 없어도 그 사랑 얼마나 다 내가 알아가리라. 다 뭐 고백할 수 없어서 내가 고백하리라. 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어느새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곡을 선택한 것이요, 영에게도 노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주님께 집중이 돼요. 제가 요즘에 신방을 가는데요, 신방 가면 한두 집에서 이런 걸 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두운 집들이 있어요. 뭐 우리 목사님 신령하지 않은 누구나 가서 느껴요. 그죠?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냥 어두워요. 눌려요. 여러분 그런 집들이 있죠. 여러분 사실 집구경만 다녀도 알아요. 그 집은 이사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환한 집이 좋아요. 왜? 괜히 좋아. 그리고 여러분 이 어두움에 있는 집들은 증거가 하나 있어요. 가정 불화가 무지하게 심해져요. 이유는 뭐예요? 어둠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이 굉장히 많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도 괜히 신경질 내고 막 서로 말하는데 막 상처를 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 뭐예요? 이사 가는 거죠. 뭐 이사 안 가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사 가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제가 처방을 가르쳐드리죠. 뭐라고 해요? 워십곡을 틀어놓으라고 그래요. 깊은 워십곡들은 포커스가 다 뭐예요? 주님께 돼 있어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가족들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워십을 영이 하기 시작해요. 듣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는 분화와 분쟁이잖아요. 앵거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기 시작해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을 했죠. 제가 아프리카에서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 해줬죠. 처음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거기 신학교 안에서 언어 때문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하러 한 명도 안 오는 신학교야. 그 90몇 년 됐는데 기도 안 하는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였어요. 엄청나게 눌렸죠. 제가 가니까 뭐 이건 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새벽 기도하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제가 했죠. 올해는 못 하고 40일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혼자 가거든요. 그리고 열쇠를 하나님 해갖고 95년 동안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채플이니까 들어가면 싸늘한 기운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거기가 도둑도 있고 깜깜한 별빛밖에 없어요. 거기를 열쇠를 킥, 어떤 집인지 대충 알겠죠. 이런 소리 나면 나무로 된 킥, 문을 탁 열면 달빛만 고요하고 앞에까지 가기가 싫은 거야. 강대상이 이렇게 저기 앞에 있는데 앉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만 해.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그냥 뭐 몰라. 그냥 어두워. 그러다가 시간 되면 와, 왜 더 이상 있기 싫어. 근데 어차피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 제가 얘기를 길게는 안 합니다. 어둠의 실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게 마사이 주술사였어요. 실제예요. 난 봤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서늘하게 딱 있고 누가 나를 쳐다보는데 눈에서 파란빛이 팍 나보니까 점술자야. 이건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노래 한마디 안 나오고 한마디가 안 나오고 그냥 굳어서 내 딱 느낌에 여기서 죽는구나. 나 그렇게 센 귀신을 처음 봤어요. 여기서 죽는구나. 꼼짝을 못했어. 여러분 이런 게 있죠. 하도 공포에 딱 들어가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굳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걔가 나를 죽이려고 저거다가 또 밀려. 내가 조금 이겨. 그럼 내가 조금 가. 그러다 걔가 막 하면 또 뒤로 가. 저 보면 뒤에가 있어. 이제 또 죽었구나. 그렇게 싸움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1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식은 땀이 나중에는 목욕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찬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신학교 학생들이 기도하러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별거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꽉 임해버리니까 기도하러 나와요. 그리고 기도해달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고요. 제가 가서 그 말라리아도 많고 아프리카 병이 많잖아요. 약이 없어요. 딱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 내 말도 못 알아들어. 나 한국말로 하니까 나서 그냥 쑥쑥 나는 거야. 그랬더니 새벽 기도 인구에 50명이 나왔다니까요. 이거 학교로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오는 거야. 나는 40일까지잖아. 이제 고생 다 끝났다 했는데 얘들이 오니까 나는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근동에서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 동네에서 좌우지간 저 사람만 기도하면 제가 조영기 목사님 2세인 줄 알더라니까. 그래갖고 초청이 들어오는데 우리 팀을 짜갖고 신학생들이니까 전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서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아프리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두려고 하다가 이 새벽 기도 주님과의 시간이 엄청난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수록 믿음이 커지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 인테리 부부였어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둘 다 대학을 나와서 굉장하거든요. 좀 깨끗한 집에 사는데 애가 어린데 혼수 상태예요. 병원에서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팀들하고 기도를 했는데 도저히 예수 이름으로 뭐 낫게 해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느낌에 금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같이 아프리카 사람들. 뭐 그 사람들 한 끼씩만 먹으니까 한 끼 금식하면 하루 금식이지만 뭐 어쨌든 일주일 금식하고 가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죠.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왜 이 어린 아이를 안 고쳐줍니까? 그러니까 애가 그냥 코마 상태처럼 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쩍 말라갖고 벌써 몇 개월이 됐으니까 이제 죽어가는 끝난 거예요. 그래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이제 애들은 안 되겠다 가자 우리 흑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배를 다시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을 바깥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기를 조그만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나 혼자만. 문을 열어놨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노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어둠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찬송 중에 하나님 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실제예요. 약속을 지키세요. 아멘. 노래를 하기 시작해봐요.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이 되기 시작해요. 어두운 게 뚫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분을 알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고 싶습니까? 노래하세요. 노래 듣는 것만 하죠. 여러분 은혜 받고 정말 웃기는 사람들 만나보면 특징이 뭐예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시끄러 죽겠는데도 예수님 찬양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래 안 부르는 사람 성경을 아무리 했어도 그 사람 지옥 살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언제 노래가 끊어졌을 때 노래가 끊어진 사람은 주님과도 끊어져 버려요. 이것은 영적인 사람은 모두 얘기해요. 은혜가 떠난 사람은 노래도 떠나요. 딴 것에 집중돼 버린 거예요. 주님을 놓치고. 이러면 지옥이지 뭐.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그죠?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래하세요. 시간을 갖고 노래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노래를 듣기 시작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래하세요. 나에게. 자, 아이에게 엄마가 노래하나요? 애가 노래하나요? 모르시죠? 노래 안 부르시죠? 아이가 엄마의 노래를 들으면 자요. 잘 자라 그러면 자버려. 일어나라 밥 먹어라 그러면 일어나. 그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자,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자는데 노래 부르면서 깨난 적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꽤 많아요. 제가 깊은 은혜 가운데 예배가 깊어지고요. 그냥 집에 가서 잤어요. 근데 제 영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노래예요. 내 영도 부르지만 하나님이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성경이 그런 거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별로 매력이 없나 보네. 목자의 노래를 양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그 노래는 양을 살립니다. 그리고 목자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동행,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됨, 연합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24절을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뭐예요? 에녹과 이 땅에서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대로 천국은 뭐예요? 연합된 곳이잖아요. 주님을 서로 모두 아는 곳이잖아요. 에녹은 여기까지 갔어요.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과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연합이 되면 특징이 뭡니까? 의심치 않아요. 연합이 안 된 특징은 뭡니까? 내 머리로 그분을 판단해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크리스찬일지라도. 근데 연합이 되면 뭐요? 트러스트가 하나님 분량으로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이 어디까지? 하나님과의 믿음, 연합,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 땅에서 연합됐는데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결혼이 그걸 의미해요. 사랑에 빠지면 연합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서로가 트러스트가 비교가 안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는 비결은 그분을 아는 만큼이에요. 더 재밌는 건 그분을 원하는 만큼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믿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요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려울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믿음이 커져서 연합이 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트러스트합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사모님이 시장 바구니 들고 지금 카바레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려고요? 즉시 죽여 살려. 다시 한번 사실이야? 아이고 목사님 제 눈을 의심합니까? 지금 이쪽 영영 카바레 앞으로 오세요. 거기 현장에 있다니까. 내가 떠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셀라푼이라니까 지금 10분 전에 들어갔어요. 빨리 오셔서 현장을 급습하세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죽었어. 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정말 사실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나는 우리 와이프 믿어. 시장 바구니 들고 에치마트 간다고 가긴 했는데 캐바레 갔어도 춤추러 간 건 아닐 거야. 우리 와이프 춤 안 좋아해. 난 믿어. 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상황은 시세야, 실제야. 그죠?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래도 믿음은 그에 대한 상대예요. 나는 그를 트러스트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프 친구의 어떤 사람이 춤바람 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놓고 거기를 가니까 와이프가 그 와이프 친구를 데리러 갔어. 뭐 이런 상황 나중에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만 손해니까 또 제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떤 집사님이 그래. 홍 목사님이 도박장 들어가는 거 봤어. 여기 어디야? 저기 뭐죠? 카지노. 그러면 여러분이 장로님이나 누가 저는 딱 진짜야? 나 그럴 줄 알았어. 홍 목사 발세 얘기 어린 얘기 많이 하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만.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뭐 그럴 거 전파를 해요. 드디어 홍 목사님이 도박에 빠졌다. 중독이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저를 아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보셨어도 그분이 도박은 안 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그 안에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통스러운 게 상황과 환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의심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순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그분을 이해가 아니라 트러스트해.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이삭 바치라고 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주신 자식이야. 근데 바치라고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죽이라면 죽여.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악함이 없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세요. 전적인 신뢰.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서만 나와요. 에녹의 300년 동안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꽃피는 동산이었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황이 안 바뀌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내 머리로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난 믿어. 그분은 선하셔. 아들을 주시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도 말씀 공부도 위대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 그분과의 연합이 돼야 돼요.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잘못 인도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도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밖에 없고요.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꼭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막절을 지켜요. 막 난리가 나요. 예배 축제고요. 말씀을 갖고 막 탁탁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쳐면서 가슴이 아프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에 대한 목마름은 아무도 없어. 말씀에 대한 목마름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주님은 목마르하지 않아.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을 백독하면 뭐합니까? 성경의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주님을 목말라하지 않는데. 지금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냐 내게로 와야 된다. 그래야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 듀란트라는 분이 있어요. 문명이야기라는 책을 썼죠. 근데 이분이 교회사를 연구했어요. 문명이야기 역사거든요. 쭉 연구하고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 결론을 냅니다. 기독교의 교회가 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했다. 그죠? 중세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이게 교회사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제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사를 정의하면 딱 두 단어로 끝난대요. 교회가 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화형시키고 다 그래요. 실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대요. 교회사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교리만 있는 거예요. 교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만 있지 주님을 목말라는 삶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금식 많이 하는, 영성은 단 하나예요. 자기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살피소서. 성경은 많이 연구하고 남은 많이 연구했는데 자기 마음을 몰라. 보지도 않았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야. 영성은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모든 죄의 뿌리는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마음에서 행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죄의 뿌리는 뭐예요? 단 하나요. 시편 51편.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마음이 더러워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딴 걸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영성이에요. 성경 많이 읽어도 돼요.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또 기도하지 않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주여 내 마음을 살피소서.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요 눌려요.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는 마음, 그때 살아나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호세아서의 그 얘기예요. 고멜과 같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안 버려요. 내가 거친 들에 데리고 가서 그를 계유하여, 그 다음 기절이 뭐예요? 내가 그에게 장가들겠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내가 만들겠다. 난 널 버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 잘 사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잘 사는 게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죽습니다. 죽음을 잊을 뿐이지 우리의 죽음은 곧 눈앞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영원히 열릴 겁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열었어요. 비결은 위대한 사역도 아니고 위대한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사이에 거하더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회복이 돼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 여호와의 장막이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여호와께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역사에서 누가 왕이 되고 얼마나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나는 너와 살고 싶다. 나는 너와 걷고 싶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대표적인 미가 선지자.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를 주께 드릴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장남을 주께 드릴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소원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지금부터 가장 잘 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수많은 헌금 아니에요.
수많은 헌신 아니에요. 수많은 사역 아니에요. 동행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가장 위대한 삶이고 잘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에덴에서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으로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립니다. 그분께 시간을 두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가장 위대한 결말은 연합입니다. 하나됨.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을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어두움을 우습게 여깁니다. 장애물들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의 권능을 막을 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목적이 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동행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속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의 내일에 우리는 어쩜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사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열정,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시 일어나고 동행이 시작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부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주님 가장 잘 사는 삶, 하나님 그것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잘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늘 마음을 살피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